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존 오토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이 다윗을 꼽고요, 또 한 명은 이 야곱을 꼽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연약함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을 닮았어요. 그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죠. 자기 재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항상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항목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삽니다. 그런 인생을 볼 때 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은혜로 추격하신,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곤두박질 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과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같이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어떤 말씀을 또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텀을 줬습니다. 너무 숨차게 달려오면 숨이 찰 것 같아서 조금 텀을 두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번 주에 천수답인 인생인 이 야곱,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는 야곱,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같이 조명하면서 그 도망자의 삶,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국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며 살았던 구약의 탕자, 구약 시대의 탕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구약의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야곱이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랜 시간 야곱의 마음을 지배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고요. 또 형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고요. 또 도망자의 삶으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라반을 믿지 못했어요. 라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에 대한 라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추격해오는 라반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추격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라반을 향한 두려움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셔서 라반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여전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겠지 하니까 이 고향 가는 마음이 전혀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고 있는 순간에 혹시 형이 자객을 보내지 않을까?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 라반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그 악몽 속에서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자본 적이 없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고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 에서 만날 준비를 하게 되죠. 형 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형과 화친을 청합니다. 야곱이 예전 야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생 아닙니까? 이제 형과 화해하고 싶어서 이제 당신의 종인 야곱이 옵니다. 받아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전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끌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을 지배하고 있던 단어가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과 함께 그의 인생을 압도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오기 전에 그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첫날 밤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첫날 밤 베델에서 돌베개 재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장자권을 가졌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하나도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짓고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자려고 자려보니까 눈물만 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억지로 잠을 청해서 깜빡 졸았는데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꿈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죄와 잘못으로 사람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그를 추격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자신이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라반이 야곱이 떠난 이후에 야곱에게 속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몰랐는데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챙겨가 보니까 우리 안에 양들과 소들이 텅 빈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야곱에게 속았다 생각하면서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추격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죠. 뭘 말합니까? 선악간에 야곱에게 따지지 마라. 라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무심코 잠들고 있던 시간에, 하나님을 잊고 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이렇던 야곱은 이 내면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아주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는 32장의 그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나를 찾으러 오는 날이에요. 오늘 밤이 가면 형을 대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가 급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언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남을 축복하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형 에사를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죄가 드러날까 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까 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이후에 어떻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조금 풀어보려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어떤 예물을 준비하는지 우리 13절과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떤 예물인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저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저 정도면 뇌물이죠. 이만큼의 예물을 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형의 복수심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했지만 그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피한다고 두려움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피한다고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들을 먼저 다 올려보내고 야곱이 선택한 것은 홀로 남아 있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복강이었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고향길에 가면서 첫 번째 선택이 뭐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정말로 다급하게 분주하게 부지런히 살아왔던 그가 어느 날 우뚝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대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뭔가 열중할 일에 빠져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함께 파티를 즐기고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그런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물질을 가진 만큼 가져봤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라반의 시기를 받고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그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붙들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신을 힘겹게 붙들고 살았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나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붙들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위기의식 가지고 자신을 붙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홀로 선 약복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마도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내려놨을 것 같아요. 많은 고백의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긋지긋한 20년 동안의 상처와 죄책감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 내 추악함, 내 죄, 나의 상처들, 내 분노들, 내 염려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놓아 엉엉 울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하룻밤도 편하게 자온 적 없어요. 이렇게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한 척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지친 거죠. 자신의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곳이 바로 약복강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무장해제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면 이 모든 물질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물질을 얻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 모든 지쳤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남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왔습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은 다 가면 뒤에 감춰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전혀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말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 영혼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영혼의 두려움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은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 찾아올 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내려놓고 홀로 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은 더 잘 살아보려고 장자권을 뺏었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 많은 물질에 우환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리는 자가 더 많아지면서 물질 뒤에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평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안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뚝 멈추 서야 돼요. 그리고 홀로 서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다 귀국한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그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만이 계략을 펴죠. 왕비 에서는 편안하게 살던 왕비로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편안한 길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왕비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결단하죠.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섭니다. 편안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더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관성의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도, 기대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습관적인 관성의 법칙을 오늘 멈춰야 돼요. 멈추고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실제 살고 있는가? 멈춰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저번 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나는 정말 믿음의 선,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듯이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와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그 밤에 누군가가 야곱을 치고 들어와서 야곱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 밤에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오자 야곱은 살아야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지면 나는 죽겠다 생각해서 그와 엉켜서 싸우게 됩니다. 순간 라반이 보낸 자객인가? 아니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뒤엉켜 싸우게 됩니다. 뒤엉켜 싸우다가 야곱이 느낀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도울 자구나. 내가 이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나면서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붙잡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그와 찾아와서 격렬히 싸울 때에 야곱이 그에게 붙들었던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까? 그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매달리며 살아온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뭐 같아요? 어떤 거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못 살겠어요. 더 많은 물질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상적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가 치열하게 붙들었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일이면 형 에서가 날 와서 죽인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 아니었겠어요? 이 밤이 가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하고 치열한 전투적인 기도, 이런 원초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목숨 걸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오늘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당신한테 의지 안 하고 도움 안 구합니다.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세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내일 죽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야곱의 결단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급기야는 천사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놓아야 되잖아요. 놓으라고 쳤으면 놓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놓아라, 못 놓습니다. 놓아라, 에잇, 그랬으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래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영화와 달라요. 그래 더 세게 잡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메어 달리면서 더 하나님에게 간절히 메어 달리며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까요? 상식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이겨서 못 이겼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시고 또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혼에서 결국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은요, 야곱의 기도가 터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이 기도가 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고 기꺼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절절한 심령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들고, 사람들이 세상의 의학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 주님밖에 날 살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터질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바쁠 때는 안 터져요. 내 인생이 답답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터집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은 자를 만나주시죠. 영혼의 울음보가 터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져주시고 또 져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전에 20년 전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 눈먼 이삭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죠. 그때 야곱이 파렴치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20년 동안 그는 평생 거짓말 치는 인생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야곱은 20년 전의 과거가 기억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의 죄가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 없게 조그맣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강도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웠지만, 두려웠지만 정직하게 그래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강도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내 남은 여생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강도질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욕심이 너를 다스리는 야곱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야곱임을 발견하고 네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겠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리라.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새 야복 나루터에 먼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탕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쪽 다리를 이끌면서 질질 고향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잊지 못할 고향길로 걸어가면서 그는 엉엉 울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아파서 울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가 울면서 어떤 고백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매맞아 지금 아프지만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자유해요. 내가 잊지 못할 고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나 날아갈 것 같아요. 나는 비록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보려고 끙끙거리며 치열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쩔뚝거리며 발을 질질 끌면서 잊지 못할 고향으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득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며 늘 그 생각 속에 골몰하며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아기다툼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외로웠고 지키기 위해서도 두려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신앙도 떠났고 예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세요. 내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께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해를 마감한다면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약복강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여, 내가 왔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올라올 때는 야곱으로 올라왔지만 문 열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